10월 12일 오시안이 내 마음속에서 호메로스를 몰아내고 말았네. 이 영웅이 끌어들이는 세계는 정말이지 기가 막힌 곳이네. 어스름한 달빛 아래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는 광야에서 조상들의 혼령을 이끌고 가는 폭풍 소리가 들리는 곳이지. 숲을 가로지르는 강물의 포효에 끊어질 듯 이어지는 혼령들의 탄식이 산속 동굴에서 들려온다네. 이끼며 풀이 우거진 4개의 망주석 주변에는 고결하게 죽음을 맞은 연인을 향한 애끓는 아가씨의 통곡이 들려오기도 한다네. 그런가 하면 백발의 음유시인은 선조들의 발자취를 찾아 광막한 황야를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그분들의 묘석을 찾아간다네. 그리고 세차게 파도치는 바다 저편으로 사라져가는 정겨운 저녁별을 하야옴없이 바라보며 비탄에 빠지지. 전의를 불태우던 용사들이 달빛 아래 꽃배를 타고 개선하던 지난날이 되살아나면 오시안의 이마에는 시름이 깊어지네. 이제 홀로 남은 이 영웅도 기진맥진한 채 비척거리며 무덤 쪽으로 걸어간다네. 그러다 앞서 세상을 뜬 망자들의 맥없이 떠도는 혼령을 대하기라도 하면 새삼 반가움에 가슴 저리는 기쁨을 맛본다네. 그는 이 기쁨을 몇 번이고 들이마시고는 차가운 대지 위에 바람에 흔들리는 키 큰 풀을 내려다보며 외치겠지. 나그네는 오리라, 오리라. 아름다웠던 내 모습을 기억하는 나그네는 와서 물으리. 그 음유 시인인 핑갈의 훌륭한 아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나의 무덤을 밟고 지나가며 헛되이 지상에서 나를 찾을 것이니라. 아, 친구여. 나는 당장 그 고결한 용사처럼 칼을 빼들고 서서히 숨을 거두는 이탄말마의 고통으로부터 나의 영혼을 해방시켜주고 싶네. 그리고 해방된 그 반신에게 내 영혼을 딸려보내고 싶네. 10월 19일. 아, 이 공허함. 가슴에 사무치는 이 지독한 공허함. 단 한 번만이라도 그녀를 안아볼 수 있다면 이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 10월 26일. 그렇네. 명백하네. 이런 확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명백해지겠지. 인간이란 존재는 정말 하찮다는 걸 점점 분명하게 느낀다네. 루테의 집에 그녀의 친구가 찾아왔네. 나는 책을 가지러 옆방으로 들어갔으나 도무지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 글을 써보려고 펜을 들었다네. 나는 두 사람이 조용히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네. 그녀들은 이번에 누가 결혼을 하고 누가 병에 걸렸는데 심각한 상태라는 등 이런저런 풍문을 주고받았네. 그 말라깽이 여자는 마른 기침을 달고 사는데 가끔 실신까지 한다던걸 가망이 없을 것 같아. 친구의 말에 로테가 맞더군. 땡땡씨도 상태가 몹시 안 좋다던걸. 온몸이 퉁퉁 부어올랐다고 했어.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상상력이 발동하여 그 불쌍한 사람들의 병상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날아갔다네. 그들은 이번 생과 이별하는 것을 몹시 애통해했겠지. 그들이 얼마나... 비렐렘. 그런데 우리 아가씨들의 말투는 마치 모르는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듯 했네. 주변을 이리저리 살펴보니 로테의 옷가지와 알베르트의 서류들, 그리고 지금은 정이 들어 친숙해진 가구며 잉크병이 눈에 들어오더군.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네. 현실을 직시하라. 이 집에서 너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너의 두 친구는 너를 높이 평가한다. 너는 가끔 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너 또한 그들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느낀다. 그런데 네가 그들 곁을 떠난다면? 네가 이처럼 친밀하게 지내는 벗들과 작별하게 된다면? 그들은 너의 부재로 인해 운명 속에 생겨난 공허를 얼마나 오래 느낄까? 얼마나 오래? 아, 인간이란 이렇듯 덧없는 존재라네.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곳에서도, 자신의 현존을 유일하고 진실되게 심어줄 수 있는 곳에서도 소멸되어 사라져야 하니 말이네. 그것도 순식간에.
10월 27일. 인간관계라는 게 이토록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가슴을 갈갈이 찢고 머리통을 부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네. 아, 사랑도 기쁨도 온정도 즐거움도 내가 먼저 남에게 베풀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것을 내게 주지 않는다네. 그리고 내가 아무리 행복에 겨워 있어도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차갑고 의기소침하다면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네. 같은 날 저녁,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게 많다고 해도 그녀를 향한 그리움이 모든 걸 다 삼켜버린다네.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해도 그녀를 잃으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네. 10월 30일. 나는 수백 번도 넘게 그녀의 목덜미를 끌어안을 뻔했네. 이처럼 사랑스러운 사람이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손을 뻗을 수 없다니. 내 심정이 어떤지는 하느님만이 아실 거네. 손을 내밀어 뭔가를 붙잡으려는 것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충동이네. 어린아이들도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뭐든 붙잡으려 들지 않는가. 그런데 나는 11월 3일. 하느님만은 아실 걸세. 내가 종종 다시는 깨어나지 않기를, 아니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잠자리에 든다는 걸. 그러다 아침에 눈을 뜨고 또다시 태양을 바라보노라면 나는 비참해진다네. 아, 차라리 나라는 인간이 더없이 경솔해서 모든 책임을 날씨 탓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제3자를 탓하거나 계획이 실패했다고 탓할 텐데. 아니, 마음속 울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텐데. 참으로 유감스럽네. 모든 잘못이 내 탓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말일세. 아닐세, 잘못이 아닐 수도 있네. 일찍이 내 모든 행복이 그러했듯 내 모든 슬픔의 근원 역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는 걸 안다네. 넘쳐 흐르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천국이 뒤따라 열리고 온 세상을 사랑스럽게 껴안으리라 작정했던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이 아닌가. 그러나 이런 감정도 생명을 다했기에 거기에서는 아무런 기쁨도 느낄 수가 없다네. 이제는 눈물마저 말라버렸네. 이제 나의 감각은 더 이상 기쁨의 눈물 뒤에 생기를 되찾는 일이 없으며 이 많은 불안감으로 주름이 너무 깊게 파였다네. 삶의 유일한 기쁨을 상실한 슬픔은 너무나 크다네. 내 주변에서 다채로운 세계를 만들어냈던 그 성스러운 생명력, 그 힘이 사라져버렸네. 창가에 서서 멀리 산둥성이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산마루에 올라앉은 아침 해가 안개를 가르며 고즈넉한 초원을 비추고 유유 흐르는 강물은 버드나무 사이를 누비며 나를 향해 다가온다네. 이토록 멋진 자연도 내 눈앞에서는 그저 에나멜을 칠한 조그마한 그림처럼 생기를 잃는다네. 그 어떤 환희에 찬 광경도 나의 심장에서 뇌수 안으로 단 한 방울의 행복도 길어올리지 못한다네. 이 사지 멀쩡한 산하가 마치 바짝 말라버린 샘물처럼, 깨져버린 물통처럼 하느님 앞에 서 있는 꼴이라니. 대지 위에 엎드려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네. 머리 위에 하늘이 황동빛을 띠고 주변의 대지가 메말라 죽어갈 때 비를 갈구하는 농부가 애원하던 말이네. 그러나 우리의 이 애절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비와 햇빛을 내려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난 안다네. 생각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웠던 그 시절, 그 시절이 왜 그리도 행복했다고 느껴질까. 인내심을 갖고 성령을 기다리면서 하느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기쁨을 중심으로 감사히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11월 8일. 로테가 나의 무절제한 행동을 나무랐네. 그것도 아주 사랑스럽게 말이지.
무절제한 행동이란 포도주 한 잔으로 기분을 내기 시작해서 한 병을 몽땅 마셔버리는 버릇을 말하네.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더군. 로테를 생각해서라도. 생각하라고요? 나는 반문했네. 그러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도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죠. 당신은 내 머릿속에서 한시도 떠난 적이 없어요. 오늘도 나는 일전에 당신이 마차에서 내린 그 장소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내가 이런 주제의 대화에 더 깊이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화제를 바꾸었네. 사랑하는 친구요. 나는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네. 그녀는 나를 마음 내키는 대로 다룰 수가 있다네. 11월 15일. 비렐름, 자네의 진심 어린 배려와 우정 어린 충고 감사하네. 너무 걱정하진 말게나. 혼자 견뎌내는 나를 그냥 지켜봐 주게나. 지금 몹시 지쳐있는 건 사실이지만 헤쳐나갈 힘은 충분히 있다네.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종교를 존중한다네. 종교는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지팡이가 되어주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겐 소생할 힘을 주지. 그런데 종교가 모든 사람에게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 광대한 세상을 보고 있자면 설교를 들었든 듣지 못했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종교가 주는 힘을 얻지 못하고 또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영영 그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걸세. 그렇다면 과연 나는 종교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느님의 아들조차도 자기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느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내가 만약 예수님께 허락된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고 내 마음이 속삭이듯 하느님이 나를 당신 곁에 붙들어 두려 하신다면, 제발 부탁이니 내 말을 오해하지 말게. 내 사심 없는 말 속에 조소가 섞여 있다곤 생각지 말게. 나는 내 마음속을 솔직히 털어놓고 있는 걸세.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그저 잠자코 있었을 것이네. 나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잘 알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고 싶네. 인간의 운명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한계를 감내하면서 자신의 술잔을 비우는 일이 아니겠나. 그리고 그 술맛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예수님도 쓰다고 말씀하셨거늘 내가 어찌 허세를 부려가며 그걸 달콤하다고 하겠는가. 나의 온 존재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몸부림치고 과거는 어두운 미래의 심연 위에서 번개불처럼 번쩍이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가라앉아 나와 함께 몰락하려는 이 끔찍한 순간에 무엇을 두려워하며 주저하겠는가.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울부짖는 인간의 목소리와 다를 바 없지 않는가. 그런 마당에 그렇게 내뱉은 말을 내가 왜 부끄러워해야 하지? 하늘을 보자기 싸듯 둥글게 말 수 있다는 그분조차도 피하지 못한 순간을 내가 왜 겁내야 하지? 11월 21일, 그녀는 자신과 나를 파멸시킬 독약을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느끼지도 못한다네. 그런데도 나는 나를 파멸로 이끌기 위해 그녀가 내미는 술잔을 기꺼이 들이킨다네. 자주라고? 아니, 자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끔 나를 쳐다보는 그녀의 정다운 눈빛,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내버리고 마는 감정을 받아들이는 너그러움, 그리고 내 슬픔에 대한 연민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녀의 낯빛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어제 내가 집을 나올 때 그녀는 내게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면서 이렇게 말했네. 잘 가요, 사랑하는 베르테르. 사랑하는 베르테르. 그녀가 나에게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만큼 그 말이 뼈에 사무쳤네. 나는 이 말을 수백 번도 넘게 되뇌었지. 어젯밤 잠자리에 들 때에도 혼자 한 말처럼 중얼거리던 끝에 잘 자요, 사랑하는 베르테르
라는 말이 튀어나오더군. 그러고는 혼자서 웃었네. 11월 22일. 그녀를 제게 맡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순 없네. 하지만 가끔은 그녀가 내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한다네. 그녀를 제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순 없네. 그녀는 다른 남자의 사람이니까. 나는 쓰라린 마음으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네. 이렇게 가다가는 명제와 반명제를 끝없이 늘어놓게 되겠군. 11월 24일. 그녀는 내가 고통을 참느라 얼마나 애쓰는지 알고 있네. 오늘 그녀의 눈길이 내 마음 깊숙한 곳을 꿰뚫고 들어오더군. 집으로 찾아갔더니 그녀 혼자 있었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는 그저 나를 바라보기만 했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서 우아한 아름다움이나 빛나는 정신의 광해를 보려 하지 않는다네. 그런 것은 이미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네. 그런 것보다 훨씬 숭고한 눈빛이 내 가슴을 울렸네. 그것은 나를 향한 연민과 염려가 담긴 공감의 눈빛이었네. 어째서 나는 그녀의 발치에 몸을 던지지 않았을까? 어째서 나는 그녀를 끌어안고 수천 번의 키스를 퍼붓지 않았을까? 그녀는 내 눈길을 피해 피아노 앞에 앉아 달콤한 목소리로 노래하면서 연주를 시작했네. 그녀의 입술이 그토록 매혹적으로 보였던 것은 처음이야. 그 입술은 피아노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음률을 빨아들일 듯이 열려 있었네. 그 순결한 입에서는 은밀한 반향만이 되올려 나오는 듯했네. 자네에게 그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줄 수 있다면 좋으련만.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고개를 숙이며 성스러운 입술이여 하늘의 영이 감도는 저 입술에 누가 감히 입 맞추려 한단 말인가 라고 맹세를 하면서도 단념할 수가 없네. 그런 생각이 마치 둘로 갈라놓은 장벽처럼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다네. 그 행복의 순간을 얻을 수 있다면 나를 파멸시켜버린다 해도 죗값을 치르겠네. 정녕 그것이 죄일까? 11월 26일. 나는 가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네. 너의 운명은 보기 드물게 특별하다. 다른 이의 행복을 축복해 주어라. 지금껏 이토록 고통받은 이는 세상에 없었으니 옛 시인의 시 한 구절을 읽고 있자니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네. 나는 숱한 고난을 감내해야만 해.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나 이전에 존재하기나 했을까? 11월 30일. 난 아무래도 평상심을 회복하지 못할 것 같네. 가는 곳마다 나를 당혹스럽게 하는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말일세. 오늘도 운명이여. 인간이여. 정오 무렵 나는 개울가를 따라 산책을 나섰네. 시국이 싹 가시고 세상 모든 것이 처량하게 댕겨지더군. 산에서 축축하고 서늘한 서풍이 불어오고 회색 비구름이 골짜기 속으로 몰려들었네. 그때 저 멀리서 남루한 푸른색 옷을 입은 한 사내가 눈에 띄었네. 바위 사이를 기어다니는 것이 약초를 캐고 있는 듯 싶었지.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인기척을 느꼈는지 뒤돌아보았네. 나는 그의 얼굴을 보고 호기심을 느꼈네. 고요한 애숙하게 뜬 얼굴에는 정직함과 선량함이 묻어있네. 검은 머리는 정수리를 기준으로 두 가닥으로 말아 핀으로 고정시킨 다음 나머지는 굵게 따와서 등허리까지 늘어뜨리고 있었네. 옷차림으로 보아 상류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뭘 하느냐고 물어봐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뭘 찾고 있느냐고 물어보았어. 꽃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하더군. 그런데 한 송이도 눈에 띄질 않는군요. 제철이 아니어서 그렇겠죠. 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 꽃이 많습니다.
하고 그가 말하면서 내가 있는 곳으로 내려왔네. 우리 집 정원에는 장미와 인동덩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주셨는데 둘 다 잡초처럼 우거져 있습니다. 벌써 이틀째 꽃을 찾아다니고 있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 근처에도 언제나 꽃이 피어 있습니다. 노란 꽃, 푸른 꽃, 붉은 꽃들이죠. 그리고 용담초도 무척 아름다운데 전혀 보이지가 않는군요. 나는 어쩐지 섬뜩해져서 슬쩍 물어보았네. 꽃은 무엇에 쓰려고 그러십니까? 그는 묘하게 실룩거리는 미소를 짓더니 대답했네. 다른 사람에게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는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었네. 애인에게 꽃다발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거 참 근사한 얘기군요. 내가 말했네. 그녀에게는 여러 가지 물건이 많아요. 부자거든요. 그래도 당신이 주는 꽃다발을 가장 마음에 들어 할 겁니다. 오, 그가 계속 말했네. 그녀는 보석과 왕관도 가지고 있어요. 헌데 그녀의 이름은 뭔가요? 네덜란드 정부가 내게 봉급을 제대로 지불했다면 하고 그는 딴전을 부렸네. 저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한때는 제법 경기가 좋았답니다. 그런데 이젠 글렀습니다. 이제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거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모든 사정을 말해주는 것 같았네. 그렇다면 전에는 행복하셨군요? 내가 묻자 그가 대답했네. 아,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땐 참 좋았습니다. 즐겁기가 마치 물에서 노는 물고기 같았습니다. 그때 하인리히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노부인이 이쪽으로 오면 소리쳤네. 하인리히, 너 여기 있었니? 온 사방을 찾아다녔단다. 어서 밥 먹으러 가자. 아드님이신가요? 나는 그 노파에게 다가가면서 물어보았네. 그래요. 불쌍한 제 아들이랍니다. 노파가 대답했네. 하느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신 거죠. 언제부터 저렇게 되었나요? 내가 물었네. 이렇게 조용해진 것은 반년쯤 되었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네. 이만한 것만 해도 다행이죠. 그 전에는 1년 내내 미쳐 날뛰는 바람에 사슬로 묶어 정신병원에 가두었답니다. 하지만 이젠 누구에게도 난폭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허구한 날 왕이니 황제니 하는 것만 찾고 있죠. 원래 착하고 성실한 아이라 집안일도 곧잘 도와주고 글씨도 반듯하게 썼지요. 그런데 갑자기 우울증에 걸려서 온몸이 설설 끓더니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대로입니다. 지나온 일을 다 말씀드리자면 선생님, 나는 유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녀의 말을 막을 작정으로 이렇게 물었다네. 아드님이 행복하고 좋았다고 자랑하는 그 시절은 언제를 말하는 건가요? 바보 같은 녀석. 노부인은 씁쓸한 연민을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 한참 미쳐 있을 때죠. 그걸 언제나 자랑삼아 떠들어댄답니다. 정신병원에 있을 때여서 자기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었죠. 순간 그녀의 말이 전등처럼 내 가슴을 울렸네. 나는 그녀의 손에 얼마간의 돈을 쥐어주고는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네. 넌 그때 행복했겠지. 나는 걸음을 재촉해서 시내로 걸어가면서 소리쳤네. 그때는 정말 물속에서 노는 물고기처럼 즐거웠겠지. 하늘에 계신 하느님, 당신은 우리 인간이 이성을 갖기 전이나 이성을 다시 잃어버린 후가 아니면 우리에게 절대 행복을 허락하지 않는군요. 불행하니요, 나는 자네의 그 우울증과 자네를 잠식한 정신착란이 오히려 부럽네. 자네는 기대감에 부풀어 한겨울에도 자네의 여왕에게 건넬 꽃을 꺾으러 다니질 않는가. 꽃을 한 송이도 찾지 못해 슬퍼하면서도 왜 찾을 수 없는지 이유를 모르네. 그러나 나는 아무런 희망도 목적도 없이
훌쩍 떠났다가 나올 때와 다를 바 없이 집으로 돌아간다네. 자네는 네덜란드 정부에서 봉급을 받았더라면 지금쯤 어떤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허황된 상상이라도 하고 있네. 자신이 행복해질 수 없는 이유를 현실적인 문제 탓으로 돌려버리는 자네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자네는 알지 못하겠지. 자네의 불행은 산산이 부서진 마음이며 창란에 빠진 정신에 있다는 걸. 자네의 불행은 세상의 어떤 왕도 구제할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하겠지. 병을 고치려고 멀리 온천 여행을 떠났다가 도리어 병세가 악화되어 고통스럽게 여생을 보내는 환자를 비우는 인간이라든지, 양심의 가책과 마음의 번뇌를 떨쳐버리려고 성자의 묘지로 순리를 떠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인간은 죽어 마땅하네. 그 누구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걷다가 발바닥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을지언정 그 한 걸음 한 걸음에서 마음을 달래주는 진정제를 얻었을 것이네. 그리고 기나긴 고행길을 걷는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고통은 가벼워질 걸세. 그런데도 당신들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탁상 공론이나 일삼는 얼치기 먹물들이 감히 그곳을 광기라고 불러도 된단 말인가. 광기. 하나님, 저의 눈물을 보셨겠죠. 당신은 인간을 그토록 가련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이 보잘것없는 가난뱅이가 당신에게 품은 한 줌의 심내마저 앗아가 버린 형제들까지 붙여주셨습니까? 만물을 사랑하시는 하느님, 나무 뿌리나 포도즙의 효능을 믿는 것은 바로 당신에 대한 신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에워싼 만물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치유와 진정한 힘을 심어두신 분은 당신입니다. 제가 알 수 없는 아버지 하느님, 지난 날에는 제 영혼을 충만케 해주시더니 지금은 제 얼굴을 외면하는 아버지시오. 부디 저를 당신 곁으로 불러주십시오. 더 이상 침묵을 지키지 말아주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목마른 영혼들을 더는 견딜 수 없게 합니다. 예기치 않게 되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의 목에 매달려 이렇게 외쳐대는데 화를 낼 인간이 괘씸하게 여길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더 오래 참고 견뎌냈어야 할 여행을 중간에 멈추고 돌아왔다고 해서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엔 어딜 가나 똑같습니다. 수고와 노동이 있어야 보람과 기쁨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오직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고통도 기쁨도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런데도 당신은 이 아들을 내쫓으시겠습니까? 12월 1일 비렐름, 저는 내가 편지로 전했던 그 행복하고도 불행한 남자는 루테의 아버지 밑에서 서기로 일했던 사람이네. 그는 남몰래 루테를 흠모해오다가 마침내 속내를 털어놓았다네. 그 바람에 해고당했고 급기야는 미쳐버리고 만 걸세.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무미건조한 몇 줄의 글로 그간의 사정을 헤아리기 바라네. 알베르트는 나에게 그 전말을 냉정하게 들려주었네. 아마 자네도 이 편지를 그처럼 냉정하게 읽고 있겠지. 12월 4일. 제발 부탁이니 이해해 주게나. 나도 어쩔 수가 없었네. 이제 갈 때까지 갔으니 말이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 난 오늘 그녀 곁에 앉아 있었네. 난 우디콘이 앉아 있었고 그녀는 피아노를 치고 있었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멜로디를 연주하며 자신의 감정을 유감없이 표출했네. 온갖 갖가지 감정 말이네. 자네가 생각하는 감정까지도 그녀의 어린 동생은 내 무릎에 앉아서 인형의 옷을 입혀주고 있었네. 순간 내 눈에 눈물이 고여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지. 그때 그녀의 결혼 반지가 눈에 띄었고 순간 눈물이 솟구쳐 오르더군. 그때 갑자기 그녀가 꿈결같이 감미로운 옛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네. 그러자 내 마음속에 따뜻한 위안과 지난날의 추억이 가득 차오르더군. 옛 곡조를 들었을 무렵의 기억들, 로테의 곁을 떠나야 했던 우울하고 암울했던 날들의 기억, 그리고 결국 빗나가버린 내 희망찬 기억들까지도. 나는 방안을 이리저리 서성였지만 가슴에 밀려오는 북받치는 감정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네. 제발. 나는 치솟는 격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그녀 쪽으로 다름질치며 말했네. 제발 그만하세요. 그녀는 연주를 멈추고 뜨악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더군. 베르테르.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르며 지어 보인 미소는 내 영혼 깊숙이 스며들었네. 베르테르, 당신 몸이 안 좋아 보여요. 평소에 그렇게도 좋아하던 곡인데 이렇게 불편해하는 걸 보니 몸이 안 좋은 게 분명해요. 그만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부탁이니 제발 안정을 취하도록 하세요.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네. 하느님, 제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헤아리실 테니 이제 저의 고통에 종지부를 찍어주십시오. 12월 6일. 어딜 가나 그녀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네. 잠들어 있어도 깨어 있어도 그녀의 모습은 내 영혼을 온통 사로잡고 있다네. 두 눈을 감으면 이곳, 마음의 눈이 집중되는 이마 언저리에 그녀의 검은 눈동자가 어른거린다네. 바로 이곳이지.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 내가 눈을 감는 순간 그녀의 모습이 나타난다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바다와도 같이 심연과도 같이 내 안에 깃들여 내 머릿속을 장악한다네. 반신이라고 치대받는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 가장 힘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 정작 힘이 남아있지 않으니 이건 대체 무슨 경우인가? 기뻐서 날뛸 때나 슬픔에 잠겨 가라앉을 때나 무한한 자의 충일 속으로 자신을 헌신하기를 갈망하는 순간 무감각하고 차가운 의식 속으로 다시 끌려오지 않는가?